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죠. 그냥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봤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이요. 너는 이 일에 대한 목격자로서 증언하라 했죠. 어부가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쓴 거였죠.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책도 쓸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했죠.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했죠. 개혁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빠져버린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신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성경 66권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고 또 시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나왔습니다. 이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대열에 서게 해 주십시오. 자기만이 가장 뒤에 뒤처져 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걸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모든 실황을 듣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비록 몸은 이곳에 못 온다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지식을 터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방문하는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위엄의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권세와 큰 재산을 소유하고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날이 닥칠 것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오래 살지 않는다. 나에게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60세도 다 못 살고 죽은 사람 있죠.
70세도 다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있고요. 80세도 다 못 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90살 살고 100살까지 살았다 해서요. 무슨 원기가 있어야죠. 무슨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한계가 있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날이 어쩌면 그리 쉽게 닥치 않을 것이라고만 짐작하는 거예요. 그 짐작이 틀린 거예요. 금세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 했죠. 적어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은요, 주저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날이 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했죠. 언젠가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이 외에 없어요.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외에 없어요. 전국에 성경들 믿는 사람들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건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장 안 믿는 성경 구절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안 믿어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이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게 불행이 덜 닥쳐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명예예요.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져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회자되는 것이다. 명예를 얻은 사람도 죽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죽죠. 세상에서 성취하는 일들을 영원히 기억해 줄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지만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차르트를 보십시오. 모차르트가 죽은 지 500년이 됐어. 모차르트 기념 500주년 기념 연주회, 탄생 500주년 연주회,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연주회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멘델스존이죠. 스코시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베토벤, 바하, 브람스, 수베르트 등등의 연주회를 봐야죠. 세월을 따라 기억되고 있는 것뿐이죠. 죽으면 그만이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년여에 걸쳐가지고 그렸던 모나리자는요, 1506년에 완성됐는데 그는 13년 후에 67세로 죽었어요. 모나리자가 어떤 그림이라는 것을 그가 지상에서 기억했던 걸 별로 얼마 안 되죠. 모나리자가 유명한 그림이라는 사실이 죽어버린 그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어요? 여러분이 다빈치보다 훨씬 나은 것이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별 볼일 없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사기치시겠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알았으면 어땠고요? 또 몰랐으면 어떻겠어요? 죽었는데. 무슨 기념회를 가지고 몇 주년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죠. 바티칸 시스테나 성당 재단 뒤에는 걸려있는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5년 반 동안 그렸던 1541년에 완성한 최후 심판이라는 그림이 성당 재단 뒤 벽에 걸려있고,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그려놓은 천지창조는 3년여에 걸쳐 그렸는데
그는 1564년 92세로 죽은 것이. 미켈란젤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잘 모르잖아요.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긴 역사에서요, 그 많은 교황들이요, 그 그림을 보고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쓰잘데없짓한 거예요. 이 그림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교황청 밖으로 나가서 단 한 명이라도 구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쓰잘데없는 짓 한 것이에요. 예술가들, 시인들, 소설가들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고 했던 일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의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어부 중에 그런 사람 있나요? 그가 복음을 듣고 영생을 소유한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갈릴리 어부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요 사도라 그런 거예요. 우리 거리 설교자들 때는 하나님께서 증인이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실 때 너도 어떤 교회의 증인이냐? 난 너무 바빠서요. 그는 위험 있는 목격자였어요. 권위가 있다고 했죠.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 위험한 목격자가 전한 말에 유의하라 하죠. 첫째로 그는 변형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형된 세 사람을 목격한 것이에요. 여기 16절부터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에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했죠. 그의 위험한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했죠. 즉이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했죠.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오는 것을 들은 것이라 했죠.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3절에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형되신 몸을 본 거예요. 그 몸은 거듭난 성도들이 휴거 직전에 있게 될 그 몸이라고 했죠. 그 몸은 남자나 여자나,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예수님이 33세 반 때의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지금 식당에 걸려 있잖아요. 그림이 걸려 있어요. 락커 목사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어요.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그곳에서 목격한 것이. 모세는 BC 1451년 모압 땅 느보산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랐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보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너는 가서 바위에게 말하라 했는데 막대기를 가져가서 바위를 2번이나 쳐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불순종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순의 왕이었는데요. 못 들어간 것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신명기 34장 5, 7절에 보면요.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어요. 왜 왕의 묘를 몰랐을까요? 기념식도 하고 다 그랬어야 하는데요. 아들에게 했으면 아들이 손자에게 또 증손자에게 고손자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모세의 묘라고 이렇게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활했어요. 엘리야가 휴거되었던 때는 BC 896년이었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변형성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사람들이 꾸민 신화처럼 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화 아닌데. 만일에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거듭난 성도니까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있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는 걸 볼 수 있는 것인가 있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야죠. 그게 믿음인데. 그 지혜는 위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네. 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라 하죠.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지혜와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죠. 5.18에 대한 거짓말을 갖다가 그들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에요. 정부 강요들이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귀가 멀어버리고 애국자 아니에요. 표를 의식하는 것이에요. 5.18 때 북한에서 내려온 약 600명의 특수군과 그 다음에 게릴라를 가장하기 위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기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미분이나 적분이나 들이대면 모르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요, 사악한 사기꾼들이 있죠.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인 거죠. 지금 트럼프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미부 괴담도요, 절대로 결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는가? 위에서부터 가르쳐 주시니까 알죠. 대통령을 했다는 자가,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다는, 하고 있는 자가 5.18 유공자라고? 가증스럽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공개하지 말라고. 왜 국가보훈처가 보상을 줘야 되는데, 광주시로 넘겨준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걸? 멍청이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서도 예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전체 교인들, 전체 우리나라에 670만 명 교인 중에서 98%. 그러니까 그들은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무천년, 후천년주의 종말론
교회의 회원들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간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천년주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오신다고. 그럼 물 타버린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리가 다른 거 있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 있죠. 죄인이 성경을 믿는다면 기적이에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것인가? 첫째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나 믿는 책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달게 들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겠죠. 내 10년을 교회 다니다 해도 이식도 못 먹고 걸음마도 제대로 못한 아기와 같다고 했죠. 늙은 아이들이 교회를 꽉 채워 있는 것이죠. 이들이 다니는 교회는 가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눈을 탁 가려버린 거죠. 깨닫지 못하도록.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온 지 27년이나 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린 아기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옳은지 어떤 성경이 틀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거기 요한일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설교를 듣고 두 번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그래도 선뜻 텔레비를 안 켜지죠. 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면은 성경 텔레비 위에다 놓고 텔레비 트는 거예요. 바보 상자를 틀어가지고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요한일서 2장 18절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였을 것이다.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시니라 했죠.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5장 7절을 빼버렸잖아요. 그들 성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였죠. 알지 못했죠. 주님께서는 지상사역 기간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죠. 베드로 답변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죠. 이 나라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요? 물으면 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즉석에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직전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 붙들어 가셨을 때 예언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3번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은 불꽃 같은 분이 탁 쳐다보면서 물었을 때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했죠. 그러니까 뭐라는 것이요? 내 양들을 먹이라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목사였어요. 내 양들을 먹이라 했죠. 내 양들을 먹이라고 했는데 안 먹였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불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부를 하라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좋은 교육관도 지어놓고 기회도 주고
3일 하다가 안 하고 하루 밤만 자고 7시간을 공부하는데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배짱이에요. 다른 사람은 경주를 하는데 팍 하는데 자기는 계속 뒤처져 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을 왜 거부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공부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혹시 몰랐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데 안 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고 그죠? 양머리를 잘 먹인 목자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죠.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은 양은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요 자랑하는 건 단 한 가지죠.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나는 돈 벌려고 교육관 세운 거 아니에요. 난 돈 벌려고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세우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서울 솔로몬 학교 세우고 한 거 아니에요. 서울 솔로몬 학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솔로몬 학교를 평생 교육시설 해가지고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 인가를 받은 솔로몬 학교에 속한 거예요, 다요. 세금도 그렇게 다 하고 정산하고 그런 거예요. 위험한 목격자가 전한 말에 유의하라. 두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9절에서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우리 쉼터에서 딱 해서 아침에 새벽에 문을 딱 열면요 앞에 탁 별이 있어요. 금성이죠. 나도 비행기 탈 때 태평양 건넜을 때요 그 금성에 많이 속은 거예요. 저기 다른 비행기인 줄 알고 금성이 탁 빛나도록 쫙 해서 비춰주신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냥 누가 사도라고 그냥 붙여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사도, 보수, 목사, 비숍, 패스토, 엘더 세 가지 목사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네 가지죠.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알게 하는 것이 첫째고 이 일을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목격자로서의 증언이라 이거죠. 자기가 직접 봤다 이게 예수님. 셋째가 거룩한 산에서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이다 이죠. 넷째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죠. 성경이 잘못되었으면요 이 네 가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날이 새어 샛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는 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죠. 여러분 거기 사무엘 하 23장 2절 보십시오. 사무엘 하 23장 2절이에요. 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이스라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문재인이 같은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죠.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거 알지 못하죠. 그리하면 그가 해돋을 때에 아침 빛같이 되리니 곧 구름 없는 아침 같겠고 비온 후에 맑게 반짝임으로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풀잎 같으리라 하셨도다. 비록 내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모든 일에 정돈되고 확고한 것이라. 비록 하나님께서 내 집을 번성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염원이라 했죠. 한 국가를 통치하는 자가 있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거 있죠. DJ, YS, 노통, 문재인을 보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지금 대통령 2명과요 대법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통치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없는 것인가 했죠. 깨우치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인데 있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줄 아세요? YS가 지었어요. YS가 도장을 찍어줘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도 평생 동안에 민주화 그러다니까 5.18에도 민주화를 써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죠. 깨우치면 개선할 수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너는 죄인이야 하고 가르쳐줄 게 많은데 있죠. 역대 대통령 중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했어요. MB는요 김진영이하고 친구고 김진영이 데려다가 청와대에서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황석영이를 데리고 외유를 함으로써 국민은 황석영이가 김일성의 총애를 받는 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는 님을 향한 향진곡의 작사자예요. 윤희성이가 작곡을 했지만 작사자라고 하죠. 김일성이가 황석영이를 재간둥이라고 칭찬한 거예요. 그런 까이를 갖다가요 MB가 데리고 대통령이 데리고 외국 여행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머저리죠? 그런 자가 지금 숨죽이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고 윤희상이 가족들은 북한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통영에 살다가 평양에 가서 살다가 그러고 사는 거 있죠. 이 나라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만큼 거짓말쟁이도 없어요. 사람이 친구를 사귀려 해도 상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친구가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조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기만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혜가 없느냐고 그렇게 여쭤봤어요? 날짜는 계속 다가오는데 공사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수치스럽냐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상이 있는 것이 관계예요. 이남순 자매는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들 셋을 교육시켰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고? 꼭 위기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God bless. God bless. 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라고. 어떤 형제가 시험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노라고 나를 찾아왔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려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고 알려줬어요. 어디에 내보내더라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줬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는 누가 설교를 해달라 하더라도 가서 설교하지. 무슨 교회라고 이런 거 치지 말라. 종말론이 어쩌고 하는 거 생각하지 말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누가 너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 하더라도 너는 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라 이거죠. 그래서 대전 심신에 가서 성경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으로 구량하고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리가 없어요. 나의 조언을 무시했던 자들은 모두 실격된 거예요. 이창희, 원경이, 윤핵택이, 유승복이, 신용석이, 이재명이, 신용석이는 도둑질까지 해버려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데려다 주겠다고 타시라고. 타겠어요, 여러분? 나 괜찮다고. 나 버스로 가는 게 편하다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그 나라의 양식이나 월간성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깔끔한 글이라도 하나 한 편 써서 게재했다면요. 그의 부르심과 들어서심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위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러라고. 운전 못한 사람이 운전하나 똑같다고 했죠. 너가 죽으라고. 사고 나서 죽으라고. 한국 교단 목사들이요. 우리가 쓰는 글을 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새 에덴 교회가 뭐예요? 여기서? 부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항의를 해야지. 새 에덴 교회가 어때서 그러냐고. 야, 새 에덴 교회 어디 있어? 헌어된 교회는 어디 있고? 한국 교회 목사들은요, 우리 교회가 쓰는 그날의 양식이나 월간성인 되면서 하면 글을 못 써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없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들어쓰지 않으신 것이요. 우리 교회의 사역과 저들의 사역을 비교해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 일보다는 광화문 관광 일에 더 시간과 노력을 쓰는 거예요. 목사들이 언제 나와가지고요. 5.18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책을 18권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줬다나? 아니, 주님의 일은 약물이들은 어떻게 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완전히 이제 이 사람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라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임에 내버리면요, 수치를 안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일률적으로 지식이 비슷한 게 아니라 그들의 수준은 매우 뒤처져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처음을 찾아오신 분이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걸 듣고 속이 시원할 거 있죠. 내가 몇십 년간 거기 다녔는데 내가 얻어들은 게 하나도 없다고. 나를 깨우쳐 준 게 하나도 없다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나는 의심한다고.
19절 말씀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동행했던 12 제자들 중에서 그 핵심 3인이었던 제자가 쓴 글이죠. 그는 직업 어부였는데 이 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에 더 잘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예언은 예전에 사람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신이라 했죠. 이 문제에 한번 시험 문제 내보죠. 한국 목사들한테 몇 명이나 정답을 쓰는지. 만약 성경이 틀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경으로 공부한 공부가 헛수고가 되는 거였죠. 박사들 많다니까요. 이 나라에 목회학 박사 특히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학회지 하나 무슨 글 주면서요. 이거 글 한번 써보라 그러봐요.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쓰는 글 있잖아요. 내가 쓰는 글 있잖아요. 그 애들 몰라요.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일까? 그 애들을 생각한 것은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사역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의원 목격자가 전하는 말에 유의하라 했죠. 세 번째로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죠. 틀려 있어요. 삭제도 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있죠. 만일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것이. 여러 종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필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도 성경을 뺏겨 쓴다고. 그러면 잘 아는 거예요. 계획성경 뺏기면 잘 아냐고. 귀하다면서 높은 선반이나 금고에다 넣어둔 사람도 아니라고 했죠. 바티칸 성경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잘못된 필사본인데 바티칸에서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저기 위에다 올려놔 버린 거예요. 아무도 안 봤어요. 그 썩은 것을 나중에 티센돌프가 그렇게 오류를 퍼뜨린 것이. 신의 사본이 그랬고 바티칸 사본은요. 그들 거기 올려놓은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바티칸 사본이 된 것이에요. 많이 읽고 공부하고 많이 암송한 사람이죠. 피터 락크만 같이요. 읽고 비교하고 암송한 성도이죠. 성구사전이 영스 콘코던스하고 스트롱스 콘코던스가 있어요. 성경 한 단어를요. 전부 다 집성해가지고 해놓은 것이에요. 그걸 한국 목사들에게는 그 책이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콘코던스는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지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다른 성경을 해가지고 콘코던스를 만들었다 할 것 같으면 틀린 것이죠. 모두가 틀린 것이죠. 대혼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도 얘들이 팔아먹기 위해서요. 그걸 쓰는 거죠. 락크 목사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50번 이상 킹제임스 성경 읽었잖아요. 콘코던스가 없을 때요. 그분은 어떤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안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서도 우쭐대지 않고 겸손했으며 결코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했죠. 록만 목사는 어느 집회에 가든지요. 처음에 딱 한마디 한다고 했죠. 나에게 미생물에서부터 천체학까지 질문을 하면 내가 5초 내로 찾아서 보여드리겠다고. 아마 그 처음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목사들 거기 가면요,
야, 저 사람 되게 거짓말하네 그럴 거예요. 내가 내 친구한테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처음으로 알았던 친구예요. 지금 텍사스에 있어요. 예, 밥 그릭스라고. 그 친구는 뭐 단파 방송 해가지고 뭐 어디에서 어디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호주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공부하고 그런다고. 딱히 나한테도 뭘 가서 찌라시를 자꾸 보냈었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요 영어로 된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보내줬어요. 편지 써가지고. 나는 이런 책들을 보고서 진리에 눈 떴다. 너는 아직 진리에 눈 못 떴어. 나보다 3살인가 더 먹었어요. 그 말을 안 썼어요. 나도 너가 이 책을 잘 읽고 진리에 눈 뜨기 바란다. 오늘 편지 왔어요. 다 읽겠어요, 그것을요? 근데 아주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이에요. 근본주의 목사인데. 모르는 거 있죠. 락커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을 지키려고 자기가 야적장의 개라고 스스로를 말한 것이죠. 여기도 뛰어갔다가 저기도 뛰어갔다가 들어오면 왕하고 야적장의 개라고. 주님께서는 그런 락커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와 교제하게 하셨고 우리 교회 사역의 후원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섭리예요. 그렇구만요. 제일 많이 돈 준 사람이 한 달에 100불이에요. 나한테는 830불씩 이렇게 준 거예요. 그때 머리에 떠오른 거죠. 내가 기념비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쉼터하고 교육관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계실 때라면 내가 모셨을 텐데 비행기를 그때는 못 탔으니까. 그러나 내 마음은 있죠. 네, 마음은 있어요. 주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조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잘 알고 있는 것이. C.I. 스코필드, 크런스 라킨이나 락만 자신이나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 번의 종들의 책들과 주석 성경들을 가지고 공부해 왔다고 했죠. 오늘날 한국 교계가 재래시장처를 무질서하게 되어버린 원인은요, 바른 성경과 그 성경을 공부해서 남긴 주석이나 교리 서적이 없었기 때문에 야기된 혼란이에요. 그들의 지식하고 우리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 신학생들한테 말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책 보이고 그러면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나도 목사요. 아, 그러냐고. 그래야지. 그거 설명해 주려고 하지 말라 이게요. 뭐면요? 그거 아세요? 모르면 그 말씀 보지 않게 1,500원인가 2,000원인가 하는데 그거 하나 사서 보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이겠어.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다 누굴 만나더라도 나도 목사요. 아, 그러냐고. 너 공부 안 했구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무슨 알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마귀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주역이 누가 잘못인지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리하여 그런 소문이 그런 거 하고 기웃거리던 자들은 남녀노소할 것이 다 거덜나버린 거예요. 구원 받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자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몸을 흔들면서 CCM 부르고 경배와 찬양을 이름 짓던 것이에요. 그 경배와 찬양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게 교회예요. 세브란스 의사들이 가장 많이 다닌 데가 온누리 교회. 근데 그 회당에 뭐 하나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어요. 20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장년들도 공중
기도를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무성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과 마귀를 대하는 자세로 마귀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삶이 계속해서 공고해지죠. 중력, 그래비티. 중력이라는 영화가 나온 이래로 새로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 우주에서 살려고 올라가다가 우주에서 고립이 되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놓고 과학자들이 답을 내놓았다 그래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것이 첫째가 뭐예요? 우주복을 벗고 맨몸으로 진공 상태에서 몸을 내맡기는 쪽이 우주복을 입고 산소가 부족해서 이산화탄소가 차올라 극심한 고통 속에 죽는 것보다 낫다. 이런 것이 결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은 변명하는 거예요. 과학이 변명이. 인간은 죽는 게 들어와서 종교를 만들었지만요. 종교로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종교를 따라서 헛짓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종교로 만든 자들은 헛짓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십만 명, 몇 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헛짓한 것이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죠. 죄의 싹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이 구절은요, 어떤 종교와 경전에도 없어요. 아십니까? 예.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겠다고 준비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설득시키려고 기록된 책가 아니에요. 에이, 좀 믿어줘. 불교한테 숫자가 떨어지니까 좀 믿어주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성경을 몇 번 읽었노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그분을 기다리며 세상을 살아내지 않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지. 진리를 믿으면 자유롭게 되지만요, 멋대로 믿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파멸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이대로 믿는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초청을 할 터인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기도하여 자신의 지금까지 덮어있던 모든 의심들과 안개들을 거두어내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출발의 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